참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11월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나게 됐으므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뒤에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모두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수니까 저 질문을 했으니 점수를 줘야죠. 제가 점수를 줍니다. 50점. 100점 만점에 50점이다. 나머지 50점이 뭐냐? 나머지 50점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따라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부르심에 동참한 출발을 한 것이다. 구원은 출발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학생들은 얼른 알아듣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왜? 구원하러 오셨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주 목적이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신학교 교수로서 40년 사역을 하면서 집중한 것이 바로 복음과 교회입니다. 저의 신학적인 모든 견해는 복음과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학적 모티브가 바로 이 두 가지였고 모든 연구와 교수 활동이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와 관계돼서는 저는 지금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민스럽고요. 너무도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과 관계되어서 제가 엄청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은 40년 교수생을 통해서 분명히 했는데 그러한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 그리고 교회 본질의 실제적인 실현에 관계된 싸움은 지금도 거의 피를 흘리는 수준의 전투를 벌이듯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동의는 하지만 그런 복음,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전심전력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깔려 있음을 보면서 그러한 태도와 싸우는 싸움이 참으로 치열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할 필요도 없죠. 영생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같은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원과 관계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6장에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천명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셨을 때 서로 만족해 하시면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도 새로 주시고 또 천국 열쇠도 맡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분의 궁극적 목적이며 또 그 궁극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인데 그 우리가 누구냐 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만나고 순종한 헌신한 그런 출발을 한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구원받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모든 성경 말씀을 구원론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씀인 것이죠. 구원은 결코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는 자격을 얻는 것이며 그렇게 자격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격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로 출발하는 것이다.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이지 결코 종착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성전 건축에 비교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그 건축의 기준돌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너희는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한 걸로 번역을 다시 해봤습니다만은 21절에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건물의 각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들로 사용하셔서 차곡차곡 그리스도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모퉁이돌과 기초돌 위에 차곡차곡 돌로 된 성전 건물로 지어져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교회가 주님이 오신 궁극적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교회가 얼마나 최고의 가치와 가장 소중함을 갖고 있는지를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셨기에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이 분명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흥분하며 감격하면서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기원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교회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기서 우리란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교회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에베소 전체 문맥에서 더 타당하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이 고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창세 전에 친히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다. 교회만큼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결코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온 우주 역사의 중심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 계획을 실행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오실 때가 언제냐 그럴 때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가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돌이 교회에 얹혀져서 완성되어지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교회와 교회를 신부로 삼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 잔치를 하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마지막에 완성시켜서 교회와 예수님이 우리 완전히 한 몸이 되는 이런 완성, 바로 이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운행해 오셨고 그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으며 승천하게 하셨고 지금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교회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이어서 또 성령의 강림하심 이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이 이제는 오늘 지난 2000년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 내려왔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들로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을 구멍이 난 복음 메시지를 다시 잘 수선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말씀이죠. 무엇이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그동안 돌보며 사역했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목회자들을 에베소에서 가까운 해변가에 있었던 밀레도로 그들을 오라고 부른 뒤에 그 해변에서 그들에게 작별할 때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이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참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의 피로 죄로부터, 죄의 값으로부터 사주신 것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면 많은 돈을 지불할수록 우리는 그 물건을 더 소중하게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시기 위하여, 교회를 사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교회를 얼마나 엄청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일컬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히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 보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떠받치는 건물의 기둥이 교회이고 그 건물의 기초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기초와 교회라고 하는 기둥이 튼튼해야 예수님이 높이 들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상사역의 마지막 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긴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의 3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21장까지 뒷 절반은 10장은 불과 40여일의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들 중에 40여일의 내용이 기록된 것들 중에 불과 4-5시간에 하신 말씀과 일들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2장, 13장부터 17장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4분의 1이 그날 밤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가르쳤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예수님 떠난 뒤에 생겨나게 될 세워질 교회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계명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역사, 온 우주 역사의 한복판이며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의 완성이 교회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각 곳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들 하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주변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교회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제가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그 교회를 보고 세상이 아버지를 믿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에서 참 듣기 민망하고 거북스러운 교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도 교회가 거기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이 아픈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비한 신성한 장소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 그들은 강력하게 부활의 증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모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자신들의 재산을 주님께 드려 어려운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사랑 공동체로 성장한 모습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4절부터 47절까지를 다시 한번 기회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국 교회가 1,500만이다. 그런 큰 소리를 친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1,000만이다 얘기를 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허다한 무리가 주 앞에 돌아오는 생명력의 열매들이 항상 맺혀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정체되어 있어요. 아니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이미 기독교가 선파된 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 메시지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고요. 또 모처럼 어렵사리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었어도 그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함께 사는 그런 사랑의 그러한 건강한 교회, 이러한 것은 초대교회 시대나 가능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오늘날과 같은 사회 경제 구조 속에서는 이런 사랑,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뒤로 내팽개쳐 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교회 원형의 첫 번째 나타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재현돼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바로 여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늘 늪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감사한 건 교회 성장이란 단어가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교 학생들과 교인들에게 아주 선망의 단어가 됐었죠. 근데 그것이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럼 건강한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한 교회란 교회다운 교회, 신약 성서적인 초대교회 같은 교회,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교회, 영혼 구원의 열매가 항상 맺혀지는 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목숨을 걸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하늘 가족으로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는 생명력으로 관계 맺는 영적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을 말하는 이유는 교회가 단순한 조직체, organization, 영어로는 organization, 조직, 기구가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organism, organization이 아니라 organism이라는 것이죠. organism, 생명체, 유기체.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인격체이고 한 생명체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또 교인들이 몸의 각 지체 관계임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하늘 가족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섬기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건강한 몸이 자랄 수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머리에 절대 복종하고 지체들 간의 생명력으로 연결됨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관계성, 서로의 연결된 관계성 개발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법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개념과 관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 실현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방법 그대로 순종해 갈 때에 그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기워진 복음 메시지로 무장된 사람들로부터 교회 본질의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말씀 것이죠. 지난번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복음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 이 개념에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전에 듣고 알았던 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개했지 주님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 초점이 가 있지 아니했다. 이런 말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확신을 가졌다. 너무 좋지요. 그거 싫어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죄가 담당되어졌고 우리가 의로워진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런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그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굳이 히브리 헬라어 언어로 표현한다면 페트로스죠. 페트로스. 그런데 이 페트로스는 거대한 안반석 같은 그것이 아니고요. 작은 돌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요. 페트로스라는 의미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그렇지, 이 반석이 뭐냐?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대체적인 예를 든다면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이 반석은 카톨릭은 베드로다. 베드로가 로마 교황의 초대 교황이다. 역사를 400년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서 그걸 적용시켜서 그렇게 해석하는 카톨릭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반석이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어떤 것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반석이라고 할 때 반석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아까 베드로는 페트로스인데요. 무슨 작은 돌덩어리라고 한다면 페트라는 거대한 안반석, 우리말로 말하면 너럭바위 같은 큰 거대한 안반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반석이 누구냐? 거대한 기초석이 누구냐?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페트로스들이 벽돌 쌓여 올라가듯이 페트로스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 건물을 완성시키는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석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을 믿습니다. 오늘 페트라이신 예수님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기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쌓여서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 교회가 완성되느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오실 때 오시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십니다. 마지막 돌이 마지막 건물 위에까지 딱 차여졌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신부로 삼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우리가 교회 속에 있는 우리 각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합일이 된다. 와, 이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슴 떨리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4-5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과 또 하신 일들을 기록했다.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당신 떠나간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1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이들에게 가르쳐 준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 중보가 뭐에 대한 중보냐 그럴 때 교회가 시작되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끝부분에 가서 그분의 기도의 끝자락에 가서 21절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를 보고 세상이 아버지를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그 안에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누구를 우리라고 했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속으로 이들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창세 전부터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 꿈의 완성이 교회가 삼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완성됐을 때인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교회들이 한 교회가 되어서 이때는 이제 우주적인 교회이죠.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주님께서 그날 밤 그렇게 기도로 그런 기도로 기도를 끝맺히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모이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세운다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말씀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이 그 싸움의 본질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근데 옛 습관과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중심으로 살려는 그 충동이 속에서 웅틀웅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속사는 원하되 참으로 나를 갖다가 죄로 사로잡아 오는 것이 있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그가 고통을 고백했던 것이 이 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제대로 잘 싸울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확인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개개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도전과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로 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토양이 그런 것인가? 아니면 숫자 늘어나고 좋은 프로그램 돌려서 많은 사람 참석해서 좋은 유익 받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 있게 살아가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정말 주님 거 맞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묻습니다. 그래요? 당신 아파트 있잖아요. 35평짜리 아파트. 그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주님 앞으로
등기 이전하시죠. 그러면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맙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이거 내 거라고 딱 움켜쥐고 안 돼요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세상 모든 거 다 달라고 드리겠는데 이것만은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길을 쓰지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헌신된 목정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설교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돌아봐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안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할 때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갖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목회 어렵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많은 목회자들이 박 교수님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늙어서 지금까지 30년 목회를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왜 30년 지나고 보니까 제 말이 옳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에서 더 세게 목사님, 교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다그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에 예수 믿고 주인 바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근본 죄였구나.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먼저 믿은 선배들, 교회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본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그런 토양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교회가 아니냐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를 많이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이렇게 이렇게 교인들을 훈련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도 대부분 비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3년째입니다. 교인들이요,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이게 이제는 이 영악한 사람들은 벌써 길이 들어가지고요. 이것이 끝났을 때 과연 교회 출석 인원이 얼마나 될까? 참 염려가 되는데, 근데 평상시에 그런 목회를 한 교회 목회자들 극히 드물긴 하지만 보면 전혀 코로나 영향받지 않고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은퇴를 하고 7년간 담임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3년 전에 한 청장년들에서 한 7, 80명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7, 8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 인원과 출석 인원이 똑같아요. 사람들을 훈련시키니까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6, 70명 가지고 7, 80명 가지고 큰 소리 칠 거 없겠지만 근데 그게 7년 걸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론가로서 신학 이론가로서 40년 생활을 한 것과 35년 생활한 것과 지금 행동가로서 목회자로 7년간 한 그 사이에 느꼈던 그 많은 갭들,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제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 대한 책을 쓸 때에는 이런 실적인 것을 좀 더 자세히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그 꿈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내주하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의 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40년 교수 생활을 마치고 7년 정도 우리 교회를 해왔는데, 아까 제가 6, 70명이라고 했죠? 나 7, 80명이라고 했죠? 근데 그들이 100%가 다 주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됐느냐? 아닙니다. 이제 겨우 절반쯤 넘은 것 같아요. 좀 많이 잡으면 60% 정도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60%가 그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속이 붙겠죠. 그래서 속히 모든 교인들이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일에 동참해서 주님의 창세 전부터 가시던 주님의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또 존경하는 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그야말로 요즘은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시는 그 노력과 수고가 구멍을 온전하게 메운 기운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교회로 성장시켜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열매가 계속 배가가 되고 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